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앞으로 거대한 유산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고 허황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찰스 디킨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대한 유산 또는 막대한 유산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존귀한 유산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생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며 모든 것이 가능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입니다. 사망과 질병, 저주, 마귀와 천사와 자연세계가 예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영생에 관련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죽어서 천국 간다는 낮은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여 누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왜 내게만 인색하십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기뻐 뛰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가진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구원,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운 종합선물 세트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음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구원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재해, 불행, 공격, 묶임, 질병 등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구원을 하신 뒤에 우리가 세상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음, 질병, 가난,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부족함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형상이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받으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죄, 저주, 질병, 가난, 연약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7절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해결된 질병, 가난, 저주, 연약함을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자신이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원래 인생은 이렇다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왜 이렇냐고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필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축복과 형통과 부유함을 이미 모두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로서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양육자이고 나를 성장과 발전시키며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고아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삶의 대부분의 필요는 이미 받은 것들입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과 권세와 권능은 내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행동함으로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은행 계좌에 돈과 신용이 있음을 알고 믿을 때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계획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며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실 것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자녀의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나는 자녀의 건강함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하고 명령해서 누립니다.